지난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고기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만 가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 힘든 신앙생활이지만은 이 세 가지만을 갖추면 잘 성공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 세 가지를 갖추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만을 가지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어서 이 세 가지는 가장 귀중한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이 세 가지를 가지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세 가지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는데,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가지면 그렇게 될 줄 알지만은 실제로 그걸 어떻게 갖는 건지 그걸 가져보기가 힘들고, 그걸 사실 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마는 나는 그거 못 가져, 이런 면을 우리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결을 알아야 돼. 그 내용을 파헤치고 어떻게 했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다, 어떻게 했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어떻게 했으면 사랑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가졌는데요, 스데바니아 같은 사람은 일개 집사라도 얼마나 큰 사랑을 가졌는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억지가 아니에요, 너난 사랑으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면서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일개 집사가, 그 무슨 비결이 있을 거 아니요. 스데반이나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걸, 똑같은 인간인데,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그림의 떡만 보여주지 말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르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은 이 방법론을 가르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 요령과 방법을 알게 되면 확 사람이 변화가, 확 변화가. 경도에 가메미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도 거리를 지나가는데 거기는 불교가 심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불황자였는지 사람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종신감옥을 받아가지고 감옥소에 있다가 그다가 흑사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어, 이 살인강도가. 그래가지고 변화가 됐어, 성도가 됐어. 근데 거리를 썩 지나가는데 네 거리에서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서 중이 나와서 대자대비하신 석가모니를 믿으라고 한참 설교를.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행여라도 기독교는 믿지 마시오. 기독교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이라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시오. 그게 감염이 되라니까 여기를 지나가다가 여보 대사님, 나 질문이 하나 있어. 지금 당신이 분명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예, 나는요 과거에 살인 강도였는데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북해도 감옥에 있다가 기독교를 믿고 새 사람이 됐어. 그런데 내가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죠?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돌아가는 거죠? 칼 들고 사람 죽이고 또 살인 강도하는 것이 옛날로 돌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대답하시오.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종교. 이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무력한 거예요. 신자들이 교회 와서 뒤집어져야 돼. 그런데 몇 년씩 교회를 댕기면서도 그날이 구택이요. 그런 신자 보고 구택이 신자라고 그래. 금년 봐도 구택이, 작년 봐도 구택이, 3년도 구택이, 5년도 구택이.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지내가 버리고 구체적인 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기도하면서 설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한 5시쯤 되었어요. 하다가 소리를 꽥 질렀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희한도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신기로워. 그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순서 있게 진행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생각할 때 깜짝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를 객 질러서 아마 옆에 방에 자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슨 일 난 줄 알고. 그러면 오늘 믿음, 소망,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이 어떠한 순서를 쓰고 계시는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왔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서 시간이 허락된 대로 그 다음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번 대지로 믿음의 시대에 이르는 시대적 추위, 시대적으로 이렇게 추위가 되어 왔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주셨느냐 하면 양심을 깨우쳐 주셨어요. 양심 시대가 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다 하나씩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양심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양심이 활동을 안 하고 있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죄를 싹 짓고 나니까 잠자고 있던 양심이 벌거덕 일어났어. 해서 아담과 이와의 마음속에 야,
너 왜 하나님의 뜻을 어겼냐? 너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냐? 그러면서 아담의 가슴도 그랬지만은 이와의 가슴 속에도 두근두근 두근두근한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 그 양심 운동이요. 마치 경관들이 저 파출소에서나 경찰서에서 할 일이 없으면 한담이나 하고 놀고 있는데 여기서 살인 강도가 일어났다 하는 소문이 들리면 경관이 조용하던 경관이 일어나서 무작위로 권총을 차고 따라 쫓아오는 것처럼 경관을 잠재우는 것은 평화시대요. 사건이 일어나면 경관을 일으키는 것처럼 죄를 짓기 전에는 양심이 있기는 있어도 죄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지는 않으니까 잠자고 있던 양심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서 왜 그랬냐 가슴이 두근거리기를 시작하고 겁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활동하는 시대가 죄 짓고 나서 첫 번째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보고 양심 시대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양심의 활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 너희 속에 글로 쓰지 아니한 율법이 들어있는데 그 율법을 어기게 될 때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으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게 된다 그랬어. 양심은 내 속에 있는데 김태우의 양심인데 김태우의 양심이 김태우를 송사한단 말이야. 너 왜 그랬냐? 송사한단 말이야. 응? 소송을 해요. 재판소에 소송하듯이 송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김태우의 양심이 김태우를 송사하는데 김태우가 김태우를 향해서 그때는 말이다. 실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한 번인데 그거 좀 하면 어쩌냐? 변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고도 됐다. 지금 피고도 돼서 인심이 원고가 되고 양심이 피고가 되어가지고 피고 원고가 제 속에서 싸움하게 있다. 그것이 양심의 작용인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가 양심의 활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또 그 양심이 그것은 잘못됐다. 양심이 표준도 되었다가 양심이 그것을 교정도 해줬다가 또 양심이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고 그래서 양심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잘했으면 좋을 텐데 원치 죄에 젖어 있는 자기인지라 양심의 말을 안 들어. 양심이 교정하면서 안 들어. 양심이 그래서 양심을 짓누리려고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좋은 양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성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가져오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는 양심 시대는 노아 홍수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를 겨우 구원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론 양심의 작용도 있지만은 주로 역사하는 것은 도덕이야. 그냥 사회 윤리, 관습, 도덕.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것이 표준이 되어가지고 도덕 시대, 도덕을 지키자. 우리 관례를 지키자.
그래서 도덕 시대에서 도덕을 따라서 행하는데, 도덕을 양심도 소리도 안 듣는데 도덕의 소리를 듣겠소. 인간의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 자꾸 죄를 지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운동까지 일어나므로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져. 소돔 고모라, 이는 국부적인 일이지만 죄를 지어서 유황불의 형벌로 도덕시대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양심시대도 실패하고 도덕시대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세 번째 방법을 쓴 것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룰 수가 없이 한 백성을 뽑아가지고 이 뽑은 백성을 특별히 다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민, 뽑은 백성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다. 모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준 거라. 그 율법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기가 막히게 좋은 율법이야. 십계명을 비롯해가지고 사회 도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서 주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이 얼마나 좋았던지 오늘 21세기에도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을 연구하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잘 몰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자세하신지, 너희들은 밀을 빌 때에 귀퉁이에는 있는 밀은 조금 남겨놔라. 왜 남겨놓습니까? 지내가는 나그네가 배고플 때는 이 밀을 비벼서 입에 털어놓으려 될 것 아니냐. 지내가는 나그네를 위해서는 조금 남겨놔라. 또 들에 있는 새들이 배고파서 눈은 오고 배고픔을 허기지면 이 곡식을 집어먹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술에다 싣고 밀단을 가지고 가다가 한 무시 뚝 떨어지면 그 집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거라. 너희 동네 과부가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그걸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야. 너 법이 얼마나 좋은 법인지. 양심시대도 실패했고 도덕시대도 실패했는데, 이제는 내가 준 이 법을 가지고 이 법대로만 살까? 그러면 복이 좋은 사람들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읽어드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멘! 아멘! 그 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지키고 말고요.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약조를 했다. 그렇게 좋은 법을 하나님께로부터서 받았지만은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져야 지키지. 죄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일은 하기가 어렵고 나쁜 일을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죄를 지었다. 율법을 어겼다. 당장에 하나님을 외에 다른 걸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법을 어겼다. 모세가 없어졌다. 야, 금송아지 만들자. 그래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앞에 가서 끄뻑끄뻑 절을 했으니 이 계명을 금시적 범했다. 3, 4계명, 5, 6계명, 7, 8계명
뭐 계속 죄를 범하니 좋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 법을 가지고 이렇게 범했느냐?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어째서 그 좋은 법을 범했는가? 로마서 7장 14절 한번 읽으시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법이 들려서 내가 못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팔렸다고 해요. 육신에 속해가지고 죄에 팔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짓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들와들 떨게 된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3장 19절. 이는 그 다음에 뭐요? 이는 모든 입을 털어막아 입이 베니까도 말을 못해. 지옥에 좋은 법을 주셨는데 죄가 안 지켰거든.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 입이 백이라도 하나님 입을 털어먹고 죽여주십시오. 예,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지옥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옥 보내주십시오. 모든 입을 털어막고 하나님의 예, 죽여주십시오. 복종하게 하게 됐다구만.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결과는 저주요, 공포요, 멸망이요, 지옥 뺏기는 없는 죄 아래서 받으면 떨게 되게 했다 그 말이야. 야, 이제는 알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너희들을 죄를 안 짓게도 못하거니와 지어놓은 죄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 할 수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라 그 말. 중앙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이가도 좋고 김가도 좋고 처가도 좋고 누구든지 중앙교회에 나온 어떤 사람이 처음에 막 와서는 목사님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 양심적으로 살랍니다. 아, 그것이요? 양심적으로? 아니 목사님,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양심을 지켜야지 양심 안 지켜도 되십니까? 그것이요. 양심적으로 살라고 해보니까 처음에 우리 주님이 양심을 줬거든. 양심적으로 살라고 그랬거든. 양심적으로 살라고 해보니까 사라지질 않대. 근데요, 양심적으로 살는 게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너 많은 대로 나도 하고 살랍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 그러니 십계명을 지켜서 성대로 내가 살아볼랍니다. 이것도 안 돼. 그렇게 돼야 이간지 박간지 최간지 그 사람이 그렇게 실패를 양심적으로 살다 실패를 하고 사람대로 제도대로 살라다 실패해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패
그러고 난 뒤로 목사님,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그래, 뒤야. 그런 뒤야.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할 죄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 죄를 사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때야 십자가에 온단 말이야. 처음에는 누구든지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겠다고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런 대로 바로 제도대로 살겠다고 해서 개분대로 살아보겠다고 살아. 그런 뒤야. 이제는 하나님이여, 십자가가 아니고는 내 양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다. 와서 무릎을 꿇고서 울면서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 나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고. 그때야 와서 십자가를 찾는 거라고. 처음부터 십자가 안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저 사람 요새 간 나왔는데 저거 이제 한참 있어야 십자가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서 십자가를 찾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믿는 거예요. 그때서 와서 믿음을 찾는 거예요. 그전에는 행복을 찾아요. 해볼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도 행함도 안 십자가를 찾아. 이제는 십자가를 찾았어. 왜 예수가 죽었는지를,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를, 그러면은 십자가는 세 가지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세 가지를 해결해 주니까 믿어야 된다고 말. 믿을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 가지를 해결해. 첫째는 과거에 지은 죄를 대속해 줘. 네?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다. 네, 이건 전부 알고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철나서부터서 어머니 젖꼭지를 물 때부터서 오늘날에가 이르기까지 지고 앉고 이고 가도 못 당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함받아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과거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대개 그것만 알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십자가 과거 죄만 용서받는 줄 알아. 두 번째는 현재 마음을 180도로 바꿔버려 심령을 변화시켜. 아시겠어요? 내 오장육부를 돼지의 창자를 염소 창자로 바꿔버려. 죄 짓는 창자를 죄 짓지 않는 창자로 바꿔버려. 지옥의 창자를 창자로 바꿔버려. 변화. 오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돌아지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거 두 번째요. 십자가에서 이걸 받아야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 한 가지만 가지면 3분의 1이야, 3분의 1.
천번째 삼을 가져야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죄를 사해준 하나, 두 번째는 오직 바꿔줘야 돼요. 네, 이 바꿔줘야. 나는 20살 됐더니 11월 20일 11시 45분경에 내 오장육부가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변화의 역사를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을 바꿔줘. 표준을 법을 바꿔줘. 그전에는 계명을 지켜라.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저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라. 십계명이라는 계명 하나님의 법이 있어가지고 이건 할 거, 이건 안 할 거, 이건 해서는 안 될 거, 이건 하면 될 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법을 이거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좋고 내 법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뭘 정해. 내 법을 너희가 지켜라. 그렇게 하고서 새 법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네, 새 계명, 새 법. 그전 10계명 말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들이 이제는 10계명 지키느라고 바닥했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제 내 계명을 지켜라. 근데 내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면 사랑의 계명이다.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은 거듭나야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지, 사랑이 없는 데다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 십계명을 지키기가 오히려 더 쉽지. 변화받지 않는 마음 가지고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을 하려면 안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도록 해라. 사랑으로만 행하면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불문에 붙인다. 사랑으로만 행하면 간음할 수도 없다. 도적질할 수도 없다. 사랑하는 놈이 어떻게 간음하고 도적질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랑의 동기로 모든 일을 해라. 그래. 세 가지요. 하나는 과거의 지은 죄는 내가 짊어지고 사해준다. 현재 네 마음은 변화시켜준다. 율법은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은 사랑의 법을 그렇게 세 가지를 부기해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내놓. 이제는 됐느냐? 이제는 됐느냐? 과거에는 내가 용서해줬으니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의 악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주면서 주를 보고 과거에 무슨 죄가 되었든지 다 사함 받았으니 됐지. 죄인 아니니까 됐지. 두 번째, 네 신령이 변화가 되어서 네 신령이 변화가 되어서 과거에 하던 짓 안 하게 되신 새 사람 됐지. 이제는 뭐이든지 가슴속에 사랑을 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그랬으니 이제는 새 세상이 전개가 되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지게 된 거다. 이것이 비밀이다. 응? 이것을 아는 사람은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다.
김광열 목사야, 너 중앙교회 집사를 세울 때에는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일구이연 안 하는 사람을 세워라. 또 깨끗한 양심에 요 비밀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봐라. 너 예수님이 과거 일에는 사해 주시고 현재 네 마음은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의 계명을 너에게 준 이 세 가지의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 김 집사야, 아느냐 모르냐, 안 아는다. 모르걸랑은 너 한 2년 더 댕기다가 집사 되라. 그리고 집사 세우지 마. 이 비밀을 아는게만 집사를 세우라. 그렇게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 3장 8절 9절에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밀이 그랬어요. 이 비밀, 기절. 비밀이라는 건 뭐요? 비밀이란 뜻이 뭐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을 못 비밀하고요. 여자가 아는 것 보고는 비밀이 아니에요. 입에서 주님의 구속에 대한 비밀, 이를 믿는다는 믿음의 비밀. 겉볼 사람은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이건 믿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두 번째 비밀은 못 들어가야 비밀을 찾는 거야. 진주를 찾으려면 물속에 진주를 찾는 거야.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찾으나 깊이 찾는 거지. 그냥 어떤 원래 그렇게 못하니 5년 10년 자꾸 그냥 데낀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진 사람은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좋은 거예요. 못한 사람은 그 불가치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쁘다는 거지. 나는 교회에 댕겨도 모르겠는데 뭐 사진 이제는 내가 사과에는 현재의 마음은 그리고 상준으로 죄악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니 가진 사 말할 수가 없이 기뻐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참 초대교회는 좋았어. 집산한 사람은 전부가 이 진리를 알아, 이 비밀을 알아. 장로란 사람은 전부가 다 그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그 교회를 잘 치리를 했어요. 목사는 집사는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장로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잘 교회를 받들고 목사는 깊은 창고의 것을 해것 옛 것을 끄집어서 애서 잘 뺏기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부흥은 자동적으로 올 수가 있는 줄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장악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양심신의 시대를 지나고 도덕 시대를 지나고 율법 시대를 지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비밀을 체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생활, 세상에 빛이 되는 생활로 빛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